네, 오늘 새벽 주께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희가 디모데후서를 여태까지 쭉 보고 이제 끝나고 디도서에 어제 들어갔습니다. 디도서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디도서 저희가 읽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오늘 이 주님의 종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감독, 장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에 대한 거고 장로에 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바로 이 전장에 있는 디도서 바로 전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감독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죠.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렇게 쓰셨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서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만 받으려고 달린 게 아니다.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이거 받게끔 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거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즉 어떤 사람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죠. 그 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디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 맞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를 지금 뜻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감독이며 주의 종이자 이런 바울이 그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도 같이 받을 거다, 그 말은 똑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디도서의 내용은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겹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도서를 보면서 내용이 겹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예. 관계적인 측면 다르. 이게 무슨 얘기냐? 디도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좀 더 먼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쉽게 얘기하면 수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개인적으로 할례까지 받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의 회당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유대인들이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유대인의 회당까지 들어가고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도 디모데가 전파할 수 있도록 자기의 수제자인 것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어서 급히 오라, 다 내게서 떠났다, 그런 말까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약한 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 좀 더 쉬운 말로서 많이 쓰셨어요.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동역자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 나이는 작지만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게 사역을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유능한 청년이요, 젊은이요,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종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연장자로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포멀합니다. 포멀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포멀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 좀 더 규모가 있다고 할까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레데 남겨둔 이유, 디도를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독이 7절에 또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하려고 했다. 장로와 감독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정확치 않은데요, 말이 좀 다른데, 감독은 예를 들어서 좀 더 목사를 뜻한다, 장로는 좀 더 장로를 뜻한다, 그러한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감독을 좀 더 그러한 장로나 그러한 목회자 위에서 다스리는 감독을 세운다, 그러한 개념으로 잡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치는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각 도시마다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어가지고, 주교가 사실은 이 카톨릭의 로마의 교황하고 똑같은 급이었어요. 옛날에는 각 도시마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세에 내려오면서 로마는 자기가 교황이다 그래서 올렸죠. 자기는 베드로의 수제자에서 올렸고, 근데 다른 이 동방 종교는 아직도 똑같이 옛날 걸 유지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 도시마다 그렇게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밑에 또는 다른 곳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감독, 그리고 또 그걸 장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게 사도 바울께서는 이게 혼용하면서 쓰세요. 그래서 장로, 감독, 이게 거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장로교도 목사는요, 여러분, 이 장로입니다. 목사는 먼저 장로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목사가 만약에 감독이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다,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도 장로와 감독 사실은 다 같은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디모데를 남겨놨느냐?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서 장로, 즉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모습 쭉 나오죠.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9절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온전한 사람들을 세워야 이들이 제대로 교훈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줄 수가 있고 모범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상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을 권위로서 입을 막게 할 수가 있다. 이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저희 교회는 항상 이 모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 양떼를 늑대에서 보호해야 되고, 그거는 외부에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안에 늑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말을, 특히 말이나 그런 거 갖다가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고 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모범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장로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리더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본대로 합니다. 그죠? 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특별한 분이 계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믿냐를 보고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장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뵀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을 뵀을 때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을 만나 뵐 때 참으로 기쁨으로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있을 때 저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확고하게 하냐. 사도 바울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너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확고하게 합니까? 경건의 모습으로 확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거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게 결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경건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적, 목회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주고, 그런 다음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을 가지고 살게 하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고, 그걸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게 최종 결과물이 뭐다? 그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세 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지 않고 이 두 개가 믿음과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게 뭐를 위해서냐? 바로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경건한 삶이 증거가 돼야 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청교도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너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 6절부터 여기 9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쉬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요. 책망할 게 없다는 거는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은 최소 미니멈 스탠다드구나. 어떻게 보면은 전 옛날에 생각했을 때 욕만 안 먹으면 되지. 욕 먹을 만한 나쁜 짓 안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근데 또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책 잡힐 게 없다. 우리 한국말로. 책 잡힐 게 없다. 여러분 책 잡힐 게 없는 사람이란 건 어떤 소리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책 잡힐 게 하나도 없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책 잡힐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볼 수 있고 어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 잡힐 게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거 보면은 우리 그냥 쓱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은 남자들 중에서 노비가 아니고 웬만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첩을 두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첩을 뒀어요. 아프리카에 가도요. 아내를 많이 둡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거를 세우는 기도가 왜 이게 중요하냐? 아프리카에서요. 선교사 가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겁니다. 다 아내들이 몇씩 있어요. 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 이 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세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첩을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맞게 그래도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인 사람을 세웁시다. 세운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여러분 장로가 돼서도 첩을 가져요. 그리고 교회 모든 사람이 첩을 가져요.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필요한데 봐주자. 여러분 그때는 좋죠. 그러나 그 후에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면요 장로들이 다 첩이 있어요. 모슬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무슬림들이 아내 하나 가진 사람 깔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 마음속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 방탕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불순종, 즉 교회나 아니면 질서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게 없고 마찬가지로 책 잡힐 게 없고 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큽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저는 아직도 이제 이걸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보면요, 저도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당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요, 저는 거기에 따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경우에는 계속 고집을 하죠. 그러나 어떠한 일이나 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그거에 따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고집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옛날 미국에서 이런 영화가 있어요. Grumpy Old Man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영화 타이틀이 Grumpy Old Man. 여러분 Grumpy가 뭐냐? 짜증내는 고집센
늙은이들. 이게 영화예요, 여러분. 왜 그런 타이틀을 붙였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실례합니다. 잘못하면 고집만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를 압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한 게 확고하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험해가지고 경험이 더해지니까 이건 확고해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배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영혼으로 살면서 주님 곁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중에 주님 곁에 가셔도 가르쳐주면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부러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웬만한 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자꾸만 열어두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갈리죠. 어떤 분은 정말로 아이같이 그렇게 열려있고 그렇게 순한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완전히 괴팍하다고 하죠. 그런 분이 계시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부러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려고 특히 내가 고집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들, 음식을 이런 거 먹어야만 된다. 이런 거 입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 여러분 그거 일부러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고 구타하고 이거는 폭력적인 거죠. 급히 분내는 것, 자기가 그 마음을 주체 못하는 거죠. 그것과 고집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내 것을 줘서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제가 자꾸만 나이 들은 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이러면은 그래도 젊으니까 그렇게 봐주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분 이제는 어떡합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못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할 줄 알고 여러분 얌체로 살다가 얌체로 죽으면 좋습니까? 얌체는 별로 안 좋아요. 자꾸만 내 것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죠. 그러나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내 것을 들여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저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너 왜 이렇게 얌체니? 너 왜 이렇게 고집만 피우니? 너 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내 것을 주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네 기분대로만 행하고 괴팍하게 짜증만 내고 화내고 그러니?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놓고 그리고 왜 이거 갖다가 더욱더 붙들고 씨름하냐?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게 증거가 되냐? 내가 그렇게 내 거를 붙잡고 있고 안 놓고 이게 전부인 양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걸 받았다면 남에게 대해서 막 헐뜯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막 그러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 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아,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겁니다. 주님, 이러한 자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확신이 있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경건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영생의 소망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 2절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되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이유는 이것을 하라고, 이러한 모습을 지지라고 이러한 분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분을 받았다면 더욱더 열심히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던 안 받았던 이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이 믿음과 경건함과, 그리고 이게 저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뭐 그것도 있지만은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천국 가고 내가 잘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꼬리뼈 붙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크가, 도장이 찍혀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이미 도장 찍고 사인 다 하고 엔벨롭에 다 시일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경건함을 이루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삶, 이것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